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를 가르고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단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이단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단 연구 6번째 시간으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는 이단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무엇인가, 또 이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초대교회 때 활동했던 이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단이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이 6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교리와 신학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이단이 구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안식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몰몬교, 다섯 번째 주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개의 이단은 모두 다 미국 지역에서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이단들의 개요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쯤에 각 이단들의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그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미국과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뒤에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단 연구 마지막 시간으로 이단은 아닌데 우리가 반드시 그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두 종교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는 천주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왜 이 두 종교를 다루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종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 두 종교 사이에 있는 오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신사도 운동, 신천지, 그 다음에 천주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다루고 나면 이 이단 연구가 모두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다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침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좀 가라앉아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오순절 성령운동에 뿌리를 두고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비냐드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 비냐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비냐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찬양과 기도 운동이 바로 신사도 운동의 모태가 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기존의 어떤 그 성령 사역, 또 기존의 기도와 찬양 사역과 구분이 되는 것은
자신들을 제3의 물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첫 번째 물결은 오순절 성령 운동이고 두 번째 물결은 은사주의 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결이 바로 자신들, 즉 신사도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요, 거의 모든 것이 기성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신사도 운동에 가담한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 중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형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통적인 그런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 또 단체들은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자유로운 또 성령 사역에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들은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겉만 보고 좋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럼 나중에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사도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신사도 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교수는 21세기를 가리켜서 제2의 사도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새로운 사도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사도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도, 신사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신사도 운동은 미국에서는 하나의 신학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신사도 운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각자 뚜렷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교회의 색깔과 또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들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을 접했던 한국 교회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요, 신사도 운동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했어요. 이건 아마도 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광적이고. 예를 들어 오순절 성령 운동 하면 우리가 순복음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요, 그런 오순절 성령 운동이 순복음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요,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가서 보면요, 순복음 교회랑 다를 바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그 종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정통 장로교회 가 보시면은요, 아주 꼼짝도 못합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기도도 통성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방언도 막 하고 순복음교회랑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사도 운동이 파워풀하고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하게 되죠. 물론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신사도 운동을 접목하고 나니까 당장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은 계시론으로 시작해서 성령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점차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사도 운동을 접목했던 교회들은 여지없이 심각한 분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신사도 운동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거나 분쟁을 겪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신사도 운동을 접목하고 나면 거의 여지없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이단성이 매우 짙은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신사도 운동은 몇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피터 와그너, 릭 조이너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인데요. 파사다네아 하베스트 록 처치의 담임 목사인 최안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죠. 그 다음에 빌 헬몬, 존 아넛. 이 존 아넛이라는 사람은요,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의 담임 목사인데요. 이 토론토 블레싱, 또 거룩한 웃음운동이라고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웃게 한다. 그래서 막 웃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웃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비클. 이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이홉, 이거 식당 아닙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이 기도의 집의 설립자죠. 이 기도의 집이 한국 사람들이 신사도에 가장 영향을 받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사도 운동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빌 존슨, 스테이시 kimber 이런 사람들이 이 미국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보면은요, 한국은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한국에도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보다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각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한국의 신사도 운동은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특히 담임 목사가 신학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경향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의 신사도 운동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이 담임 목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는다면은 큰 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이 변승우 목사는 이 목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기철 장로. 옛날에 이 온누리교회의 장로였죠. 그런데 지금은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기철 장로하고 손을 끊었죠. 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했는데 손기철 장로가 하용조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독립해서 나가서 지금 터치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자신들이 치유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온누리교회 장로,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김하중 목사. 우리에게는 김하중 대사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이분도요,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를 보면은 이제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은요, 사실은 신사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전도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을 인정하고 또 제 제자들 중에 예수전도단의 간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교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전도단 사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언사역이에요. DTS 마지막에 있는 이 예언기도 사역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도저히 예수전도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동의하는데 그 한 가지를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바로 예수전도단이다. 그래서 예수전도단도 사실은 이 신사도 운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 하면은 꼽는 것이 바로 이 인터콥입니다. 인터콥은 원래 선교단체였죠. 그런데 이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콥 전체를 신사도 운동으로 이끌기 시작을 하죠.
이 인터컵은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자신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막 공격적으로 사역을 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인터컵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터키 지진 때문에 돕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 대학 선배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원래 이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인터컵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막 길거리 노방전도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필이면 인터컵하고 어떤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란의 종교 경찰들이 이 인터컵을 조사해서 노트북이랑 다 뒤지니까 한국 선교사님의 주소와 이름이 나왔고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찾다 보니까 연결해서 이란에서 사역하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정보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란에서 쫓겨나고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마침 또 터키로 문이 열려서 터키 가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인터콥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 선교에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 사역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 미니스트리, 에스더 기도회, 원띵하우스, 그 다음에 한국 기도회 집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알파코스는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알파코스나 G12, 두 날개 이 사역은요, 교회론과 관련된 사역 단체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것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은 좀 조심해서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신사운동 목사들 하면은 영동제일교회, 혹시 찬양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그 찬양 사역을 하는 교회인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목사, 그 다음에 사랑과 진리교회라고 하는 벤자민 오 목사 등이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 목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사도 운동의 교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은 계시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계시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성령론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론으로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종말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사도 운동의 계시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인물이 지금도 사도의 직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제자라고 부르죠.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면 이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의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알지만 사실은 이 복음서들마다 이 12명만을 제자라고 호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함께 자리에 있었던 120문도들, 그들도 제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와 사도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와 같은 사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1차 수신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속성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속성 중에 사도성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사도성이라는 속성은요, 교회란
사도가 전한 복음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리고 우리가 외경을 우리의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경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속성인 사도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에는요, 이제까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이 속사도라고 하는 2차 수신자, 그 속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 속사도들이 교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멘스라든지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교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달되어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사제들에게만 전달되던 성경이 이제는 평신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의 권위는 매우 독특하고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서는 20세기에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 자체를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성경 이외의 직통 계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의 계시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성경이 아닌 다른 계시를,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칭 사도 혹은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는 그 직통 계시를 의존하고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직통 계시 방법이 뭡니까? 꿈이나 기도 중에 받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들은요, 굉장히 기도 강조하고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이 계시에 있어서 또 은사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은사를 인정합니다.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방언하시고, 할머니도 방언하시고, 제 아내도 방언하고, 저희 고모도 방언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은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건 개인의 은사예요. 꿈이나 기도 중에 받는 예언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계시나 특별히 직통 계시로 받은 예언 같은 것들은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인정합니다. 거기에 쩔쩔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정통교회, 기성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종결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충족성 또는 완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요, 성경은 계시로서 아직 불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통 계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완전한 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위험한 단체다, 위험한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직통 계시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직통 계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냥 전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예언 사역들은요, 반드시 찬양과 기도와 뜨거운 집회 속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도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직통 계시가 결국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하는 집회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뜨겁고 막 감정 동원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엄청납니다. 거기에 안 빠져드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신학적으로 잘 분별해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심각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진행하는 그런 집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의 증거,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방언. 물론 방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저는요, 말씀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제 아내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은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요, 방언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의 터치와 그 증거들. 이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은요, 이 얼마나 이 웃긴지 모릅니다. 막 손만 대면 사람들이 뒤로 빵빵빵빵 넘어져요. 근데 손도 안 돼요, 이제는. 무슨 강사가 양복을 입고 있다가 그 양복을 턱 텁니다. 그리고 그 양복 바람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갑니다. 심지어는 저쪽으로 손만 쫙 그렇게도 저 뒤에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수수수수 막 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사역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금가루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벽에 금가루가 싹 내리는 환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말금 뭐를 이치를 해놨는데 그게 진짜 금리로 바뀌었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임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론은 뭐냐면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나타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인 겁니다.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것이 악한 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 실수들,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아픔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의 어떤 그런 작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기도해야 문제가 풀린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을 분별하는 세 가지 필터가 뭐라고요? 첫째, 우리의 목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는 태도들, 행동들, 액션들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영적이라고 보는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의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 또 귀신의 역사로 해석하고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무당들의 주술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요, 말씀과 기도, 찬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사도 운동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가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냥 보면은 정상적인 그냥 집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매우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또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성경이 기초한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을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합니다. 설교자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경험을 거의 막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용하는 성경들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웃긴 일입니다만 자기가 예언을 한 내용 아닙니까? 더군다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때를 늦추셨다거나 또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계시면 그 계시가 분명하게 나타나야죠. 물론 요나서와 같이 분명히 그들이 진짜로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그 징계와 징벌을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돌이키셨다면 우리는 그건 얼마든지 억셉트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런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시가.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그건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 내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직통계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직통계시가 아닌 마치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어떤 일을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말로 표현할 때라도 우리가 바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습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론과 성령론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신사도 운동은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론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 신사도 운동의 교회론의 문제는요. 그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사도 운동 자체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이에요. 신사도 운동의 리더들은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냥개 또는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형에 사로잡힌 자들은 교회에서 배척하고 쫓아내야 할 악한 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피터 와그너 교수가 쓴 거예요. 자신들은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이고 기성교회와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옛 포도주와 옛 가죽부대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 새로운 가죽부대가 새로운 교회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고 새 포도주가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전하는 계시 중심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요. 자신들처럼 성령의 능력이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에 현혹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로 가서 그것을 그대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갈등이 안 일어나다가 점점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불만이 생겨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들을 안 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과 또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짜다.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지지파와 담임 목사 반대파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막 싸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비극인데 말씀의 기초에 있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이 금세 휩쓸려 갑니다. 왜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체험에 기초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것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자극이 심한 것에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기에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이 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50%가 거의 신사도 운동 때문에 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한국교회로 이어지게 되고요. 신사도 운동에 참여한 교인들은요. 여지없이 전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에 빠지느냐? 물론 성령 사역과 기도와 어떤 종교성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도 분명히 매혹적이지만 또 한 가지 사람들을 매혹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신사도 운동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번영신학하고는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은요, 세상의 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축복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일반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건드림으로써 사람들 안에 물질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것이 매개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종교,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의 7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권역을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지배하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종말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중요한 수단과 방법, 다시 말하면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방법이 뭐냐? 바로 돈의 이동이다. 다시 말하면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만 아니라면 저도 여기 홀딱 빠질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부자 되고 싶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물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물질이 목표가 되고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돈을 숭상하고 돈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달러, 1000만 달러의 물질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물질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두 번째 문제점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사도운동주의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미국으로 와서 점점 이렇게 서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까지 온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갔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으로 간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순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것을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투 예루살렘의 일환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한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는 그 단기 선교의 사역들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입니다. 그냥 막 노방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중동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은요,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그냥 대놓고 막 노방 전도를 하고 막 축호 전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종교 경찰들이 막 뒤를 캐기 시작하죠.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팀이 가면 그냥 갑니까? 거기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연결되는 사람들 조사하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집에 물건들 다 압수하고 컴퓨터 압수하고 휴대폰 압수하고 정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그냥 뭐 줄줄이 비엔나처럼 선교사님들의 정보가 다 끌려 나오니까 변명하면 뭐합니까? 다 추방됐어요. 다 추방. 이런 일들을 하고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선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떳떳하죠. 근데 왜 남의 사역을 방해하냐고요. 그런 일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인터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은 이 인터콥을 교류 금지에 해당되는 그런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과 고신 측에서는 신사도 운동의 이단성을 인정하고 참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장로교회인 KAPC 교단도 신사도 운동 관련 단체 및 교회들과의 교류 및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매우 심각한 위험과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한 신앙에서 비롯된 기도 운동과 신사도 운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강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 그리고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체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령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사도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는 우리 교회가 맺어가는 열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그 열매는 우리 자신들이 맺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가 가지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가지는 우리입니다. 열매는 그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곧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사도 운동이 이제까지 보여준 열매들을 보면은 그들은 이단에 버금갈 만큼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그런 단체다, 잘못된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이단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잘못된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계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것. 이건 그냥 이단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교리적인 문제점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계시론,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특정 인물의 사도직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직통계시를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성령론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교회론이죠. 이런 사역들 때문에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이 신사도 운동을 접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을
이 종교의 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점, 종말론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점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런 종말론에 의해서 무분별하고 잘못된 단기 선교 활동들이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래서 신사도 운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이단인데, 오늘날 이 과거의 통일교만큼이나 기성교회들을 위협하고 기성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 운동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 속한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신사도 운동이나 그 외의 모든 이단들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능히 맞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져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삶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